오늘 말씀은 어, 이 12족속 중에 우리가 앞에 했던 그 지파 중 나머지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의 지파는 이 심판의 기준과 같이 그 심판을 하는 자로 단의 지파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심판자가 뱀과 같고 독사 같고, 그리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인 것이 너무 지나쳐서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죽이는 자 또는 말에서 떨어뜨리는 자처럼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늘 이 18절은 이 야곱의 이 모든 12아들을 향한 기도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게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영원한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고요. 우리는 그 구원자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바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지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고요. 우리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에는 기다리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각 지파에게 축복과 저주를 함께 내리고 있는 거죠.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러니까 추격받는 자와 같은 인생이지만 오히려 그가 추격하는 자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아셀은 이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굉장히 부유하고 풍성한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달리는 이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마도 이 납달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족속의 특징은 굉장히 즐겁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족속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복은 두 배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을 결국에는 손자를 아들로 세워서 요셉의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장자권은 유다가 갖는 거지만 영적인 장자권은 누가 갖냐면 바로 요셉이 갖습니다. 그러면은 이 육적인 이 장자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육적으로는 장자가 될 수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 장자권을 이어받는 거고요.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이
누굴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가 22절에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성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는 이 담이라는 것은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 그러니까 애국 야곱과 그 가족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국을 먹여 살린 사람이고 제국을 다시 부흥케 했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흉년의 때에 풍년의 것을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그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먹여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이 요셉을 통해서 더 강대해지고 바로는 더 부유해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담을 넘은 가지라는 것은 그 자신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가장 영원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시고 자신은 포도나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지라, 믿는 사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말은 그 포도나무의 생명력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운동력 그래서 그 생명과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공격하지만 그는 오히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전능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들은 그 생명력과 운동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고 또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팔려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다시 그곳에서 살아남은 거죠. 노예로 살았지만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그곳에서 죽지 않고 그곳에 절망하지 않고 또 그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뚫고 지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된 거죠. 또 그 살리는 생명력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70명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가 되었을 때 430년이 됐을 때 그들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그 생명력을 보존해서 오히려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생명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 뭐냐? 그 죽음은 성경에서는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시간에 그 한시적이고 또 영원한 어떤 그거에 반대하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의 생명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25절이에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퇴의 복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겠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성 모독처럼 들렸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 하시느냐?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위로 하늘의 복이 있어요. 이거를 에베소서 1장은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있어요.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케 될 것이다, 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샘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주시는 이 요셉에게 주신 이 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 주시는 능력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마다 이 생명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발걸음이 왜 아름다운 발걸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우리의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그것이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이 우주의 영원한 시간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한마디의 복음이, 또는 우리가 전하는 이 발걸음 한 발걸음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거고, 그 생명을 들은 자들이 다시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또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능력자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아버지의 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바로 이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신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신 거고,
성령이 인치셔서 보증하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베냐민은 무릇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려다. 이 베냐민의 용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족속은 적은 숫자이지만 양손을 쓰는 용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싸움에 능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모든 12족속을 축복하고 또는 저주하고 또는 훈계하고 권면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고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말하고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도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저주 같은 말과 같은 거지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축복이냐?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또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들이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을 회개케 하실 거고, 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은사가요, 다 개별성입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뭐예요? 틀린 게 아닌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그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다 그 안에서 각각 그 다름을 통해서 다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은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은 한 가지지만 그 한 가지 속에 나타나는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도 다 달라요. 그러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다르고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가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의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옳은 거지만 그 사람한테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개별성을 갖고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로 이 12지파를 통해서만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한 민족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사도행전에 본 말씀에 보면 굳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다가 죽고 유다가 배반을 했는데, 그러면 11제자로 남아야 되는데 왜 굳이 마띠아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을까? 바로 이것이죠. 12제자가 하나가 돼야지 그게 온전한 거고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12번째 제자를 다시 세웁니다. 유다를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죽고 없어지니까 대신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그 12의 제자로 세워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온전하고 완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12제자를 세워서 한 몸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르지만, 또 가는 길은 또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의 지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거죠. 이 12족속이 저주와 축복 가운데서도 한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